느헤미야 10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1절에서 8절까지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에레미야, 바스훌, 아마리야,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야,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마하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아멘. 발음하기도 쉽지 않고 그 의미도 하나하나 알기 어려운 많은 이름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름들은 바로 앞에서 38절에서 이야기했던 범죄하였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런 심한 곤란의 원인이 되었던 그 지도자들의 범죄, 그 범죄에 가담했던 사람들이고 또 그 모든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하였든 본인들의 죄를 뉘우치고 대중들 앞에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하고 거기에 이제 연판장에 자기 이름을 썼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만 성경에는 본래 자기들의 손으로 직접 자기들이 서명 날인한 거죠. 지금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인봉자들의 신분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총독 느헤미야가 기록되어 있고 1절 하반절 끝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제사장 명단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서 13절까지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4절에서 27절까지 백성의 우두머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9장 38절에서 이야기했던 백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그리고 지금 27절까지 그 신분들이 열거된 그 순서를 비교해 보면 대칭이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것이 1절의 맨 앞에 있는 총독 느헤미야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는 총독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방백들이었는데 지금 10장 1절에서는 먼저 총독 느헤미야도 거기에 서명 날인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장 38절과 10장 1절에서 27절까지 전체의 내용을 하나의 문단으로 묶어놓고 보면 이 문단이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나왔던 순서들 방백, 레위 사람, 제사장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총독,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방백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10장 1절에서 9장에서 거론하지 않았던 총독 느헤미야를 맨 앞에 놓고 그 다음에 9장 38절에서 이야기하였던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방백들이 그 순서대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맨 끝에 있던 게 맨 밑에, 맨 먼저,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여기서는 총독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총독을 중심에 두어서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대칭되니까요. 이것은 성경에서 강조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특별하지만 일반적인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저자는 여기에서
그 봉인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 신분들 가운데 바로 이 총독이라고 하는 신분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9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우리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종이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지도자들과 조상들의 범죄 때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봉인, 인봉을 하기 이전에 그 내용을 기록한 목적은 지도자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느헤미야 또는 에스라,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책임을 절감하고 이 대칭 구조를 다시 한번 사용하면서 이 대칭 구조를 통해서 또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 총독, 자기 자신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강조하고 그 지도자들의 범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맹세의 연판장을 기록하며 다시 한번 그 지도자들 가운데 우두머리인 자기 자신을 그 중심에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범죄한 것이 아니었지만 자신의 지도 아래 있는 이런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 이 제사장들, 이들의 범죄가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자기의 잘못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지도자는 공동체의 소망이 됩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마련이고 다른 이들에게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는 이것이 보통 이 세상 나라에서의 일반적인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늘 희생양을 찾죠. 이러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이것은 그 책임자가 누구고 하는, 지금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 그 세월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또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배가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그 해경 경찰들하고 그 직원들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렇게 녹화가 된 게 자료가 발견이 됐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한 사람은 들어갔다가 일부러 조금 지나고 나서 나중에 다시, 그때 바로 구조되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들고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하다가 몸에 구명조끼를 걸치고 나중에 그냥 그 사람만 혼자 일반 그 승객들과 함께 그쪽으로 따로 뛰어내리는, 나중에 보니까 그 우리가 보도되었던 대로 그 사람들도 전혀 몰랐고, 그런데 그 발견된 자료에 의하면 이미 사전에 알고 있었고, 또 그때 경찰들이 그 선원들을 구조하는 장면에서 또 뭔가를 상의하고 또 그 안에 있는 뭐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여튼 이런 자료가 이번에 새로 나왔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언젠가 분명히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은 뭐냐면 전부 다 말하자면 몸통 지키기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이게 선장의 잘못이고, 또 그 얘기가 좀 커지니까 또 누가 잘못이고 해서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권력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바로 총독 느헤미야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해요? 이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고 나의 지도력에 큰 책임이 있다. 다시는 나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도 하나님께 맹세하겠습니다. 라고 맨 앞에 두었지만 9장에서부터 이 10장 27절까지 내용을 전체를 하나의 구조로 보면 중심에 위치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역할, 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 그리고 어른들의 역할, 이것은
단지 그런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생존에 직결되고 또 그 공동체의 수준 그리고 그 공동체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신앙을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한 사람의 몸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로서의 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 몸에 어느 한 지체의 어느 한 군데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끊임없이 내 몸 전체를 향하여 부패가 계속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특별히 더 귀하고 어디는 더 좀 덜 귀한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공동체 전체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하면요. 기능적으로는 제각각이죠. 심장이 지금 서버리면 사람 생명이 부지되지 못합니다. 중요합니다. 손가락이 크게 다쳐도 생명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생명에는요. 근데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시간을 두고 영향을 미치느냐의 차이지 그 어떤 것도 소홀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논리는요. 그 시간적인 차를 가지고 나눕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가장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을 가장 소중하다 하고 그것을 가장 높은 위치에 놓고 가장 권력 있는 위치에 그것을 놓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탐하게 하고 그것을 향하여 경쟁하게 합니다. 결국에는 무엇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 데부터 잘라내는 생명을 결국은 죽이는 그러한 원리를 따라 이 세상은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경쟁 원리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총독 느헤미야의 각성과 자기 책임성, 즉 다른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그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또 안으려고 하는 이것이 신앙의 원리이며 교회의 원리이며 공동체의 원리인 것입니다. 바로 모든 지도자들과 어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있지 않고서는요, 세상과 똑같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은 사는 것 같고 흥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망하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반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이들의 잘못을 대신하는 것을 가장 의롭다 합니다. 부디 이 생명의 원리가, 공동체의 원리가 겁 많고 또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서 오히려 묵묵히 다른 이들의 허물과 그 죄를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는 죽을지라도 공동체는 살아나는 이 아름다운 생명의 일들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